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에서 순종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 이 땅 길르앗 땅 야셀 땅을 보고 이 땅을 우리의 소유지로 달라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타협을 버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으로 돌아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 40년을 걸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서편이 아닌 건너가서가 아니라 건너기 전인 요단 동편에 앉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단 동편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가축대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지파가 함께 요단 서편에 가서 그 땅을 쪼개서 나눠 갖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요단 동편의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너무 동물을 키우고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많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난 재산 얼마 없는데 없는 것도 방해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방해될 수 있는 요소가 정말 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그냥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 땅을 보니까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기록합니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라고요? 요단강 건너 서쪽. 근데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고 있는 땅은 건너지 않은 요단 동쪽.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본즉이라는 것, 보는 것,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욕심을 품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려버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품고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최초의 인간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사단이 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다 먹지 말랬디?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욕심이 생기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그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따먹고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갖다 먹여서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짓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가고 싶은 땅 선택해라. 그럼 난 네 반대쪽으로 갈게. 얘기해서 롯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도 눈을 들어서 봅니다. 내 이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내가 살만한 땅이 어디인가? 눈을 들어 보니 소돔과 고모라, 아직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도시, 애국과 같은 대도시, 거기에 이렇게까지 눈에 콩깍지가 씌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욕심을 품고 봤기 때문에. 롯은 그 땅으로 갔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또 하나의 본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남은 몇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군사들이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함께 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입니다. 왕이 눈에 든 여인 불러다 아내 삼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다윗 왕도 그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는 것, 욕심을 품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까지도 죽이는 일을 다윗이 서슴지 않고 해버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욕심을 품고 보면 이런 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도 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키울 만한 땅을 욕심을 품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단 동편 땅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타협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당신들 가서 더 많이 나눠 가지십시오. 대신 우리는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타협이 일어나면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입니까? 요단 서편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 서편 땅에 가야 됩니다. 근데 루벤과 갓지파는 가지 않으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뭐 할 수도 있지. 이건 타협입니다. 타협은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루벤과 갓지파 대표들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요단 동편,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격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땅 아니냐.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그러니 복축하기도 좋은데 여기 우리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단 서편 모압 평지 이 땅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승리하게 하신 땅 아니냐?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 달라. 여러분, 타협할 때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유리한 대로 들먹거리고 이용해 먹을 때가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르우벤과 갓지파는 타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타협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불순종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신 때는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땅을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큰 민족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땅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그 땅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금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600년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600년이 넘는 시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이 하루아침에 600년의 약속을 버리고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순종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불순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까지 광야길을 걸어서 데리고 온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무리바 물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세는 순종의 땅에서 죽었을까요? 불순종의 땅에서 죽은 걸까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는 순종의 땅에서 죽은 걸까요? 불순종의 땅에서 죽은 걸까요? 순종의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가보고 싶은데, 얼마나 가보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몇 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스톱. 아니 더 이상 말하지 마. 모세는 순종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 동편에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임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 눌러 앉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모세 앞에서 그 땅 됐고 우리 이 땅 주세요.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는 순종을 버리고 불순종의 땅을 찾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죽지만 순종의 땅에서 죽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요단 동편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곳이 불순종의 땅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중간에 멈추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얼만데요?
이제 70 넘었으니까 기도도 빼주시고 속장도 빼주시고 뭐도 빼주시고. 순종은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순종입니다. 바로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끝까지 순종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 동편을 요청하는 이 두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과 7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눌러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루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눌러 앉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막는 일이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를 하냐? 너희 두 지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동,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짓과 똑같은 행동이다. 너희들이 이 요단 동편에 눌러 앉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만일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루벤과 갓 지파가 동편에 남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게 만드는 일이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 버림받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루벤, 갓, 너희 두 지파가 이 땅을 요단 동편을 갖겠다고 눌러 앉으면 똑같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지파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32장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일단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그럼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준비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은 모두 다 함께 요단을 건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기까지 우린 절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전쟁의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타협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돌이키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루벤과 갓 지파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루벤과 갓 자손은 전쟁에 최선을 다해 참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본문 25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확인받습니다. 진짜냐? 그랬더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주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허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넘어져 계지 마십시오. 에이씨, 또 그랬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나?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졌으면 다시 돌이키십시오. 타협해서 떠나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돌이키십시오. 타협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순종입니다. 타협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봤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절반을 팔아서,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절반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걸 내 갑절로 갚아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타협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두 지파에게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다짐한 것, 안 하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다. 안 하면 그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내서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모세는 분명하게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전복 전쟁에 제대로 하라고, 괜히 민기적 슬금슬금 뒤로 빠지지 말고 끝까지 잘 싸우라고 다짐을 받습니다. 이 두 지파는 전쟁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남쪽 지역도 점령하고 북쪽 지역마저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12지파의 모든 땅을 분배하고 모세가 루벤과 갓지파를 모세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모세에게 다짐했는데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다짐받았던 그 순종의 다짐을 확인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루벤과 갓지파는 모세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했을 때 결단한 그대로 다 지켰다라고 여호수아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22장 4절에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러분, 끝까지 순종한 결과 타협만으로 요단 동편을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순종한 결과 순종의 축복으로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제 타협이 아니라
순종으로 받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로 너희에게 요단 동편을 허락하셨으니 돌아가라. 돌아가서 막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그 땅에서 살아가라고 여호수아가 두 지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달라고 했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숟가락을 얹어서 함께 요단 동편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은 타협의 땅, 불순종의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이지만 순종의 결과로 받은 땅이기에 순종의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길을 가다 보면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타협에서 돌이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광야 같은 우리의 이 믿음의 인생길 순종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타협의 생각이 들어오면 돌이키셔서 순종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끝은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은퇴하는 나이가 순종의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가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종의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순종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완성,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날,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타협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믿음의 인생길 속에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타협에서 순종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